오늘은 인간의 실상과 은혜의 필요성 제목을 정했는데요. 18절 질문, 이게 소위를 문답 18번째 질문인데요.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변 다 같이.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의 길들어 범한 죄와 원래 있었던 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 원죄를 하고 아울러 이 죄에서 나오는 모든 자범죄입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참 뭔 소리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다시 말하면 원죄가 있고, 죄에 대해서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원죄는 뭐냐? 원죄라는 것은 아담의 첫 번째 지었던 그 죄가 우리에까지 전가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첫 죄의 범죄 책임이 어디까지요? 후손까지 대대로 이어지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 원의의 상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에게 주셨던 거룩함이 있어요. 그 거룩함이 상실되었다, 이거. 원의가 상실되는 거룩함이 상실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에 지을 때 의로운 성품으로 지었는데, 그 의로운 성품이 상실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에 지었던 그 죄가 우리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원의가 상실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로운 상태, 다시 말하면 거룩한 상태가 파괴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다음 주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 때 제가 이제 메시지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전체 언약적인 차원에서 성경 전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광야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게 있어요. 지금 그거 다 나갔잖아요. 새벽 예배 때. 거룩이에요. 그게 상실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거를 상실된 그 거룩을 회복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게 뭐예요? 그 거룩이에요. 그걸 회복하라 이거예요. 그 제사를 지내는 데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어디까지 거룩해지느냐? 성물까지 거룩.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적에 어떻게 나갑니까? 거룩하지 않은 상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 시체를 만졌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피 혈루 근어 있어도 못 나가고, 하여튼 문둥이도 문둥병 나병 환자도 못 나가고 다 못 나가요. 거룩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만 거룩이냐면 우리의 마음과 성품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거룩이에요. 그게 상실돼 버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상태, 원죄라는 것은 전적인 부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적 타락이요, 전적인 부패입니다. 완전히 부패된 상태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성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의지를 포함한 모든 성품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이게 원죄예요. 그러면 자범죄는 뭐냐? 원죄로부터 나오는 실제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에서 나오는 죄를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죄를 짓느냐? 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지었던 그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거룩이 상실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거룩이 상실되어 있으니까요. 원의가 상실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모든 죄는 뭐예요? 원죄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모든 행동이 직접 내가 지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범죄, 내가 짓는 죄예요. 그러면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 주보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뿌리로부터 병들었다, 이거예요. 이거를 뭐예요?
원죄예요. 원죄라는 것은 뭐부터 병들었냐? 뿌리부터 자체가 병들어 있어요. 뿌리부터. 뿌리의 문제란 말이다. 원죄는 무슨 문제예요? 뿌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누구든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단순히 실수를 짓는,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실수했던 그 자체들이 모든 죄들이 뭐냐? 이 근원의 뿌리에서 비롯된 거다 이거예요. 이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상실과 성품의 전적인 부패로 인해서 우리가 또 죄를 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으로다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의로운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고, 여러분들의 모든 의로운 행동, 모든 선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가지고는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속성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구원받을 없어요. 구원받을 이게 근본적인 것들이 완전히 다 상실되어 버리기 때문에, 뿌리채 완전히 썩어버리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여기서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자범죄는 뭐냐면 삶의 열매로 드려지는 죄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걸 자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뿌리가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열매도 뭐예요? 열매도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뿌리가 어디? 죄의 근원적인 죄의 근원의 죄의 뿌리가 내리고 원죄의 뿌리가 내리기 때문에 열매도 뭐예요? 죄의 열매를 맺는 게 자범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비방하는 말, 이기적인 생각, 악한 행동 어디서 나왔어요? 원죄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죄들은 단순한 행동의 실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증거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범죄 속에서 지금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인기 또 정치인들 전부 다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걸 보면 뭐냐면 원죄 뿌리에서 시작이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죄들은 단순한 행동의 실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본성의 뿌리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어떻게 하느냐?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매를 보고 뭐를 알아요? 그 나무를 알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자, 15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존재냐? 선지자는 선지자예요. 근데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을 보고는 아주 그냥 훌륭해 보여요. 선지자니까. 근데 속은 뭐예요? 겉은 양처럼 보이는데 속은 늑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면서 보세요. 가시나무에서 뭐를?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요? 뿌리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구의 뜻대로 해야 돼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해서 병든 자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로부터는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 그래서 보세요. 어디까지 읽었죠? 21절까지 읽었나요?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근데 뭐 했다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했어요. 불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직도 죄의 속성과 근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능력을 많이 해요. 지금 뭐 여기 김기동이라든지 이추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귀신들 쫓아냈습니까? 근데 그들이 뭐가 문제냐면요, 성경보다도 현장 체험이에요. 아무리 현장에서 많은 이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하고 어긋나면은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귀신도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니에요? 이주일 같은 경우는 오늘 달밤에 내 얼굴이 비칠 것이다 그러고서 보름달이 뜨는 그날, 그 다음 날 와가지고서는 내 얼굴 보름달에 뜬 거 본 사람 손들어 다 든대죠. 지금 이런 능력들을 행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 기독교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이단들이 능력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라는 걸 몰라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뭐지? 원죄를 몰라요. 원죄를. 이게 심각한 문제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바라보는 십자가. 그리고 우리는 도저히 이 죄의 근본적인 죄에서 도저히 위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5장 18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나니. 이 한 사람이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고 두 번째 한 사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해서 죽으심으로 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로 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서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뭐냐면은 다 이루었다는 의미는 첫 번째, 거기는 안 썼습니다. 상업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업적 의미. 다시 말하면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 이거예요. 상업적 의미는 뭐예요? 빚의 빚. 우리가 죄의 빚을 예수님께 다 탕감하셨다. 다 끝내버렸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됐다. 구약의 예언. 구약의 예언이 뭡니까? 죄를 용서하기, 우리 죄를 대속해서 오실 메시아를 약속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잖아요.
메시아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 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가 뭐예요? 요구가 뭐예요? 물질 요구가 다 끝내버린 겁니다. 율법이 원하는 걸 다 끝내버린 거예요. 법을 어겼으니까 우리에게도 법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율법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속죄 제사의 완성입니다. 구약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아가지고 죽였어요. 내 대신 번제로 드린 겁니다. 양과 소와 염소 이런 것들을 번제로 드린 겁니다. 짐승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면은 이번에는 뭐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짐승의 피를 대신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대속죄를 이루었다. 이 완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사탄의 권세에 대한 승리입니다. 인류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메어두었던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렸다. 이런 의미예요. 다 이뤘다는 것은 네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상업적인 의미. 죄의 빚을 탕감하신 거고, 두 번째는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속죄제사의 완성. 속죄제사, 피로 염소와 송아지 피, 자기 피로 속죄를 완성하셨다. 그 다음에서 사단의 뭐예요? 권세에 대한 승리예요. 그 여러분들이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었습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그 권세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만, 사단이 속이잖아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끝내버리는데요. 뭐 그거 무서워할 것도 없어요.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다 이거예요. 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뭐라 씁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러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사람들의 구원을 받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 사실을 믿게 하고 이 사실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그 분이 누구냐? 성령이 역사예요.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믿음을 갖다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졸려요? 다 끝났어요. 결론입니다. 자신의 깊은 병을 정확하게 아는 성도가 되라 이거예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원죄의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죄를 짓고 또 내일도 죄를 짓고 또 죄를 져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끝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칭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들을 유일하게 치료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구원의 축복의 반열에 서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들이 참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쭉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생명을 6장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죄 문제 해결하고 우리가 뭐냐?
예수의 피,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뭔 얘기입니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늘 얘기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사랑이라는 걸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해가지고 네 번째 계명 먼저 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사랑한 증거가 뭐냐? 이웃 사랑하는 게 증거가 뭐냐? 6가지 계명을 줬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뭐 이렇게 쭉 나. 마지막 이웃의 걸 탐내지 말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니까요. 이거는 폐한 게 아닙니다. 율법을 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내가 그렇지 못할 때마다 뭐예요? 내가 또 이런 죄를. 그래서 나는 성화되어 가려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이루사 모든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거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범죄는 지워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파는 어떻게 얘기하느냐면은 죄를 자범죄를 진 거를 죄의식을 느끼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의 속성이 아직도 이것이 다 끝내버렸지만 우리는 남아있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